올해 6월 전 세계를 뒤흔대 사람이 한국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존재는 이미 20년 전 네팔의 한 예언자가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지금 당신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 예언과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느낌처럼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깊은 내면에서 이미 알고 있던 진실에 일깨워줄 것입니다. 네팔의 히말라야 깊숙한 곳,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곳에서 21일간의 명상 수행을 마친 23세 젊은이가 갑자기 눈을 뜨고 한국어로 이름을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완벽한 억양으로 그 이름을 3번 반복했다고 전합니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변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네팔 시행자 라메 씨는 말합니다. 마치 시간과 공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평범한 상황이 아님을 직감했자. 이 젊은 수행자는 영상 중 한 인물의 뚜렷한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외모를 상세히 묘사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 존재가 내뿜는 에너지였습니다. 그것은 위협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평화와 명료함을 전달했습니다. 예언은 놀랍게도 세상의 종말이나 자연재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한 개인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한국에 나타날 한 사람에 관한 예언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정치 지도자나 유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라 고을이 될 것입니다. 젊은 예언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명령하지 않고 반영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 강력한 지도자, 확신의 참 목소리,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를야. 네팔의 명상 공동체는 이 예언이 전해진 후 수일 동안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이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인들은 고대 경전을 다시 펼쳤고 이와 유사한 예언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고대 텍스트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네팔의 영적 지도자 람 바드르는 말합니다. 여러 전통에서 이 시기에 새로운 종류의 스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는 가르치지 않고 존재함으로써 가르칠 것이라고요. 젊은 예언자는 환상 속에서 이 인물이 서 있는 장소도 보았습니다. 그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 소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동해안과 매우 흡사한 풍경이었자. 하지만 그는 단순히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 풍경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 예언이 알려지자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의미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입소문을 타면서 특히 한국의 영적 커뮤니티에서 깊은 발약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꿈과 직관 속에서 유사한 이미지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명상을 해왔지만 최근 몇 달간 제 명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울의 명상 지도자 김주원 씨는 말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팔의 예언에 대해 들었을 때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 예언의 핵심은 거울의 이미지입니다. 젊은 예언자는 왕자가 아닌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거울은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줍니다. 거울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반영합니다. 거울 앞에서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각성이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환상을 벗고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는 것. 이 새로운 지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면의 진실에 일깨워 줄 것입니다. 젊은 예언자의 말에 따르면 이 거울 같은 존재는 우리에게 권위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명령하지 않고 반영하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지도력의 형태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비추는 거울을 상상해 보세요. 그 거울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분의 진정한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나요? 이 거울 앞에서의 솔직한 마주침이 바로 이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에게 가져올 변화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도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왔나요? 강한 목소리로 방향을 제시하고 결단력 있게 결정을 내리며 카리스마로 대중을 사로잡는 모습이 아닐까요? 하지만 네팔의 젊은 예언자가 본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이러한 전통적인 지도자 삶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입니다. 6월에 나타날 이 인물은 충성이나 복종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를 따르라고 명령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우리 내면의 진정성을 일깨우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라는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권위와 지시의 패러다임이 사라지고 대신 반영과 각성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리더십 스타일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입니다. 전통적인 지도자는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끌어모읍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지도자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그들 자신에게로 돌려놓습니다. 그의 목표는 추종자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와 힘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말에 따르면 이 지도자의 영향력은 텔레비전 화면이나 신문 헤드라인을 통해 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대중 매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의 영향력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퍼져나갈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중심에서 시작되어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파동과 같이 말입니다. 분명의 오래된 지혜는 진정한 스승은 당신에게 그의 지혜를 주지 않고 당신 자신의 지혜를 위한 공간에 열어준다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명료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개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영적 깨달음, 즉 우리 모두가 이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진실에 대한 각성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기대, 경제적 압박,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이 지도자의 역할은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대어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익숙해진 권력과 리더십의 전통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듭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미개 질서에 기반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권위 있는 지도자다 방향을 제시하면 다른 이들이 그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그러한 미개 질서를 해체하고 대신 존재의 힘을 중심에 둡니다. 존재의 리더십, 이 개념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되는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동과 성취에 집중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는 것이 아닌 존재하는 것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도자의 존재감은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과 명료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며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단순히 있는 그대로 존재함으로써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리더십의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그 영향력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지도자가 아직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에너지는 이미 사람들의 내면 세계에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본 이름이 공중에 맴돌며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밤에는 선명하게 나타나는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꿈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꿈에서 깨어났을 때 평소와는 다른 감각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평범한 일상을 시작하려는데 가슴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이나 변화의 예감이 솟아오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전역에서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은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고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내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집단적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별화의 물결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비슷한 패턴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잊혀진 기억들이 갑자기 떠오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사람들의 내면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의식이 서서히 눈을 뜨는 것처럼 많은 이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영적 각성이었습니다. 이러한 꿈의 물결은 특정 연령대나 직업, 사회적 지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와 노인, 도시 거주자와 시골 주민 모두가 이 신비로운 현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순이 한국 사회의 집단적 의식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꿈만이 유일한 지물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감화된 직관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깊은 의미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의미 있는 패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설명할 수 없는 내적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나 공포와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다는 깊은 인식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주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시대 변화와는 달리 이 새로운 주기는 외부 세계의 거대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나 혁명, 자연재해와 같은 외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훨씬 더 미묘하고 내적인 차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단적 의식의 진화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그 깨어남이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트렌드나 문화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차원의 변화, 인간 의식 자체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역사는 항상 외부적인 변화와 발전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기술의 발전, 사회 구조의 변화, 정치적 혁명 등이 역사의 중심을 차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시작되어 외부로 퍼져나가는 결화입니다. 이러한 내적 각성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이 드러났습니다. 이 변화는 강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통합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강제가 아닌 선택의 시대. 이것이 바로 이 새로운 지도자의 접근 방식에 왜 그토록 형당적인지를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변화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게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방식의 변화는 훨씬 더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에서 부과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선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변화,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세요. 최근에 여러분의 꿈이나 직관 또는 내적 감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이 보이지 않는 각성의 일부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더 나은 정보, 더 새로운 기술, 더 효과적인 시스템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해왔죠. 하지만 이 모든 외적인 변화들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나요?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각성의 물결이 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젊은 예언자의 메시지의 핵심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인 진실입니다. 진정한 사건은 한 인물의 등장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등장이 우리 내면에서 무엇을 일깨우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구원할 영웅이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의 재연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면의 힘과 지혜를 일깨우기 위해 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항상 외부의 구원자를 기다려왔습니다. 신화와 종교, 그리고 심지어 현대의 영웅 이야기들까지 우리는 항상 우리를 구원할 누군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혁명적인 측면은 바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구원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지도자의 역할은 구원자가 아닌 촉매제입니다. 화학 반응에서 촉매가 반응을 일으키지만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지도자는 우리 내면의 변화를 활성화시키지만 그 변화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는 반드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은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옛 방식, 즉 분리와 두려움, 경쟁과 소비의 주파수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의식의 차원, 즉 연결과 조화, 공동체와 공감의 영역으로 깨어날 것인가? 이 선택은 투표장이나 시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매일매일의 작은 결정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관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식 수준을 넘어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확장, 새로운 인식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의식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해결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적 선택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강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깨어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꽃봉우리가 자신의 시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자신만의 고유한 리듬에 따라 확장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주요한 추대가 이미 한국 사회 곳곳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소리로 선포되거나 대중 매체를 통해 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마음에서 다른 마음으로 조용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초대는 말이나 글이 아닌 존재감으로 전달됩니다. 그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에너지, 당신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 특별한 무언가입니다. 마치 그 사람의 주변의 평화와 명료함의 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당신은 그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더 깊은 진실에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존재감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할 때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상태로 끌어당겨집니다. 마치 한 개의 촛불이 수많은 다른 촛불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깨어남이 다른 이들의 깨어남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진정한 혁명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혁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혁명, 존재 방식의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두려움과 분리의 오래된 패턴에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연결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릴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 삶과 집단적 미래를 형성할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단 한 번의 거대한 결정이 아니라 매 순간 이루어지는 작은 선택들의 연속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뉴스의 끊임없는 알림, 소셜미디어의 끝없는 스크롤, 이견과 주장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말이 아닌 침묵에서 온다면 어떨까요? 가장 심오한 변화다 운견이 아닌 존재감에서 비롯된다면 어떨까요? 예언자라 본 인물과 실제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의 경험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됩니다. 그들이 묘사하는 것은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가나 강력한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동시에 더욱 강력한 무언가입니다. 이 인물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변에는 깊은 고요함이 감돕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의 소음까지 잠재우는 평화입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끊임없이 달리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멈추고 마음이 맑아지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20년 동안 영상을 해온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몇 분 만에 그 상태에 도달했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인물이 자신을 특별하게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 주장을 펼치지 않으며 어떤 종교적 교리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메시아나 구원자로 자처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고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 이듬의 상태가 바로 그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말로서가 아니라 존재함으로써 가르칩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고요함과 영려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방문하는 공간은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긴장과 갈등이 녹아내리고 사람들은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가 떠난 후에도 지속됩니다. 마치 그의 고요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이되어 그들도 같은 상태를 경험하고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어떻게 군중을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이 그 예언에서 말하는 지도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짓습니다. 그 미소는 빈 웃음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담긴 응답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 질문의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오랜 동양의 영적 전통에서 말하는 무의자연의 상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상태, 존재함으로써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동양의 고대 현인들은 이미 이러한 상태의 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노자는 최고에 서는 물과 같다. 물은 만물에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물의 존재 방식은 바로 이러한 물의 원리를 체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인물과의 만남은 많은 학자들과 영적 탐구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의 고대 문서들을 뒤지며 이와 유사한 인물이나 에너지에 대한 예언이나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양한 전통에서 유사한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고대 예언서인 정감록에서부터 중국의 도교문헌, 티베트의 칼라차크라 판트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전통에서 침묵의 스승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대 문헌은 모두 큰 변화의 시기에 나타나는 말이 아닌 존재로 가르치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대 예언이 모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란과 분열, 가치관의 충돌이 극에 달하는 시기,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새로운 의식이 깨어나는 전환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 문헌들의 발견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 개인적인 환상이나 우연이 아니라 인류 의식 진화의 중요한 단계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고대 문헌들의 발견은 특히 시기적인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많은 문헌들이 특정 시기에 특히 6월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기록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현재 우리 시대와 맞닿은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에 관통해온 이 고대의 지혜는 6월이라는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단순한 날짜 이상의 깊은 변화의 주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고대 문헌 연구가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에서 쓰여진 다양한 경전들이 한 가지 공통된 시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6월, 조용한 횡단의 시기라 불리는 특별한 때입니다. 한국의 정감록에서부터 티베트의 칼라차크라 판트라, 중국의 도교 문헌에 이르기까지 이 고대 텍스트들은 미묘한 빛과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활성화되는 전환의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달력의 한 달이 아니라 인류 의식의 한 단계 도약하는 시간적 창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문헌들이 6월의 순수한 진동의 존재가 나타나는 때로 반복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는 물리적 형태보다는 에너지적 현존으로 묘사되며 그 역할은 잠자는 의식을 깨우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팔의 젊은 예언자가 이러한 고대 문헌을 접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언이 이 오래된 지혜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은 많은 영적 탐구자들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시공간을 초월한 진리의 메아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의 영적 지도자들과 연구자들이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가 단순한 지리적 미치를 넘어 중요한 영적 전환점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 에너지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구의 주요 에너지 그리드 시스템이 교차하는 지점들에 오랫동안 추적해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고대 에너지 라인들이 한반도에서 특별한 패턴으로 교차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치 지구의 에너지 체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재조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 각국의 수도원, 영상센터, 영적 공동체에서는 한국에 관한 직관적 정보와 비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시작되는 이 새로운 영적 에너지가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가 새로운 hin성적 의식 주기에 충매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 현상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한반도는 오랜 세월 동안 외세의 침략과 분달의 아픔에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상처와 분열의 땅이 전 세계적 통합과 각성의 상징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의 심오한 균형 법칙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어둠을 경험한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이 피어난다는 오래된 지혜가 한국의 사례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도 이 역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깊은 집단적 정서인 한은 단순한 슬픔이나 원한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깊은 영적 변화의 잠재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한의 에너지가 이제 변환점을 맞이하여 새로운 형태의 집단적 의식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언과 발견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네팔 예언자의 마지막 메시지에 담긴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모든 화려한 비전과 장대한 예측을 넘어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젊은 예언자는 자신의 비전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새삼을 밖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 중 누가 새삼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드러내기 위해 올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접근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끼어있는 자들에게 인식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이름이 아닌 조용한 부름으로 끝납니다. 당신은 영혼의 눈으로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